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계시의 말씀을 이 환상의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이 환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묵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묵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복습해 본다면 첫 번째 환상에서는 골짜기 옆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묵시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였죠. 포로에서 귀환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막막한 상태에 빠져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특히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곧 여호와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그 목줄이 쳐져서 새롭게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내용을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내 뿔과 내 장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장인은 장인어른이 아니에요. 이 장인은 물건 잘 만드는 장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찬찬히 살펴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뜨린 뿔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또다시 눈을 들어서 보는데 또 새로운 환상이 보인 것이죠. 네 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뿔, 짐승에게 있는 뿔, 그 뿔입니다. 이 뿔은 히브리어로 케렌이라는 말인데요, 하늘을 향해서 뾰족히 솟아있는 그런 뿔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개의 뿔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의 상아 같은 뾰족히 나와 있는 그런 뿔, 콧불소에 우뚝 솟아있는 그런 뿔, 황소머리에 붙어있는 그런 뿔, 이런 뿔이, 뾰족한 뿔이 네 개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뿔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뿔. 그런데 주로 이 뿔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 권세, 권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슬펐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얻고 나중에 사무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힘이 솟아났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나의 권세가 우리 집에서 높아졌다.
이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늘 좀 눌리고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임신함으로써 내 권세가 높아졌다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또 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17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나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셉을 모세가 축복하는데, 요셉 지파를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이 요셉 지파는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라고 했습니다. 들소의 뿔, 강력한 뿔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 지파는 힘있고 강하다, 권세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였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지파였죠. 이렇게 요셉 지파는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권력이 있는 지파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짐승의 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요, 강력한 힘의 상징입니다. 코뿔소가 뿔을 이렇게 치켜들고 어떤 상대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이런 장면, 영화라든지 혹은 동물의 세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웬만한 짐승 그냥 막 나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힘이죠, 힘. 또 여러분, 스페인의 황소들, 그 투하는 그 사람들 보면 빨간 천 들고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러면 막 황소가 화가 나가지고 막 뿔을 갖다가 그 붉은 그 깃발을 향해서 막 돌진하는 이런 모습 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 투하는 사람이 뿔에 찔려가지고 혹은 막 소가 머리를 번쩍 떨어버리면 하늘 위로 솟구치는 이런 장면도 여러분 가끔씩 해외 토픽에서 보면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소싸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청도에 가면 소싸움 하는데 그 소는 우리가 먹는 한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크기도 엄청 크고 뿔도 얼마나 큰지 막 서로 이렇게 뿔로 서로 싸움하는 이런 모습 보면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렇게요, 뿔은 권세, 위엄, 힘, 강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로부터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짐승의 뿔을 수집하죠. 코끼리의 상아 길다란 거 이런 거 집에 탁 걸어놓고, 코뿔소의 뿔 이런 거 잘라가지고 집 앞에 탁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만큼 돈이 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킹도 이 고대 시대의 그 노르만족들, 그 바이킹도 보면 머리에 이렇게 뿔을 이렇게 붙여놓고 나 이렇게 힘 세니까 함부로 나한테 덤비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서 불법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동물의 뿔을 함부로 자르는 거 이런 거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야생 동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보니까 코뿔소들이 멸종되고 있대요. 뿔을 하도 잘라서 사람들이 다시 자기 수집하려고. 그걸 끓여 먹진 않겠죠, 뿔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몸에 좋다면 다 먹으니까 그건 먹진 않겠죠. 아무튼 장식하려고 그랬겠죠. 그런 것들을 하도 사람들이 자르니까 이제 코뿔소의 뿔을 자르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매긴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꼭 짐승의 뿔이 아니더라도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뾰족하게 세워 있는 첨탑 같은 거, 뿔의 모습이죠. 뿔의 모습, 하늘을 향해 찌르는 이런 모습. 이런 오벨리스크가 여러분, 이집트를 점령했던 헬라의 왕들이라든지 또 로마의 왕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우리 도시에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로마로 가져가고 유럽 각지로 이렇게 가져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오벨리스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네 뿔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해석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해석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이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실 같은 대상입니다. 언약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흩어버린, 세계 각처에 흩어버린 뿔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처음에 어디로 옮겨갑니까? 애굽으로 옮겨가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옮겨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70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보면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세계 각처에 다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고초를 그 나라가 겪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세계에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런 데 한국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도 보면 한국 사람이 거기 삽니다. 왜냐하면 이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동안에 한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했기도 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들도 세계 각처에 막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버린 뿔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성경이 이렇게도 재미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앞뒤가 딱딱 맞는 탁월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간증의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설교는 시시해집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에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요. 다니엘서 7장 7절 여러분 순서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같은 묵시문학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또 똑같이 뿔을 봐요. 다니엘 7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뿔이 나왔죠, 그죠? 뿔을 가진 짐승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 가운데, 묵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니엘서 7장을 보면 4가지의 짐승이 나옵니다. 4가지의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사자의 짐승이 나와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습을 한 짐승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날개가 여러 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이전 짐승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 쇠로 된 이가 있어서 그 씹는 것마다, 이 깨무는 것마다 다 부서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10뿔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뿔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숫자 10개. 이것은 가득 찼다 이런 의미죠.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짐승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네 짐승은
그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에 나타나는 내 나라, 그 나라는 다 왕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내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내 나라. 여러분, 자, 우리 역사 공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고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첫 번째 나라 바벨론.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는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죠.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라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나라, 이 세 번째 나라는요 빨라요. 엄청 빠르게 나라가 확장됩니다. 표범같이 헬라.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헬라 다음에 강력한 철의 일을 가진 나라. 그래서 씹는 것마다 다 부셔뜨리는 무시무시한 나라. 10개의 뿔을 가진 강력한, 이전보다 강력한 제국 로마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나라 하나하나를 다 대입해서 설명해 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중간에 또 다른 나라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패권 국가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 네 나라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게 만드는 네 종류의 나라로 보면 합당합니다. 네 나라라고 보는 까닭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4라는 숫자, 이것은요 사방을 말합니다. 사방, 동서남북 사방. 그러니까 온 세계, 온 나라, 열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뿔이다, 그리고 내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여러 나라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애굽도 될 수 있겠고 아수르도 될 수 있겠고 또 여러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합니다. 딱 어떤 나라다라고 대입하기보다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묵시입니다. 묵시. 시간을 초월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도 그려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여러분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이건 순서지에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요한계시록은 비교적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실었어요. 오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을 공격하는 붉은 용이 나와요. 이 붉은 용이 가진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뭐냐?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밑에 있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0개나 되는 뿔을 가진 강력한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장을 또 넘겨보세요. 13장으로 가보세요. 이 붉은 용 뒤에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의 묘사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이 붉은 용이 불러일으키는, 바다에서 불러일으키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개입니다. 붉은 용과 같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뿔이 10개예요. 이것은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7개라는 것은 7 왕국, 7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7 왕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애굽,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바사, 다섯 번째 헬라, 여섯 번째 로마, 일곱 번째 마지막에 일어나는 무신론적 패권국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 유다 백성들을 흩어뜨렸던 여러 나라들로 보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나라들은 어쨌든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바벨론 그렇죠. 페르시아 그랬죠.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했죠. 이들이 바로 네 뿔입니다. 스가랴가 봤던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던 그 네 뿔이 바로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징치했던 불신 국가들, 패권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모세의 예언에서 뿔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권세를 말했죠, 그렇죠? 들소의 뿔과 같도다, 요셉을 향해서. 또 한나의 노래에서 보듯 이 뿔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뿔을 높여주셨다라고 한나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짐승이 가지고 있죠? 왜 이 뿔을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권세가 원래 사탄의 것입니까? 짐승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아직 안 돌아오셨죠? 요한계시록이 펴져 있죠.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뿔이 원래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보십시오. 어린 양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에게 7 뿔이 있다.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죠? 완전수, 그죠?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은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앞에서부터 찬찬히 읽어가면 그리스도께서 7 뿔을 가지셨는데 사탄과 그 짐승들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힘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가짜 권세자들인 것입니다. 불신 권세들은, 불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여러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헬라든 로마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왜요? 가짜기 때문에. 가짜는 가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잊혀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죠? 보잘것없었지만, 보잘것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당하셨지만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이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기도를 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있죠. 진짜 권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방의 모든 권세, 왕과 세상의 신은요 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우상, 거짓 신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넷불은 이런 무신론적인 패권 국가들, 무신론적인 권세자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성경의 어떤 큰 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뿔을 생각할 때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뿔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암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네 뿔 그러면 머리에 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성소의 번제단. 성소의 번제단에 보면 네 모서리에 네 뿔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순서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못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자 보십시오. 번제단, 그 짐승을 태우는, 그 잘게 자른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 네 모서리에 무엇을 만들라 그랬습니까? 뿔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단과 연결을 되게 하라 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모서리마다 뿔이 나 있는 거예요. 네 모서리마다 4개의 뿔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분향단, 성소 안에 분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자 보세요. 분향단은 향을 태워서 연기를 나게 하는 그런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도구죠. 기물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뿔이 이렇게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소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소의 마당에 딱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물 두 가지. 하나는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마당에.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우리가 잘 아는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물들 가운데 번제단과 분향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을 태워서 냄새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향, 분향단의 향은 무엇이죠?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뿔이 나 있는 거예요. 다른 기물들은 다 은혜가 내려지는 것들입니다. 다 은혜가 내려지는 것. 물두멍에 손을 씻음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등잔대의 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진설병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내려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에는 뿔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뿔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뿔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내 뿔이 이스라엘을 흩으시는데, 이것은 세상 권세자들, 아까 뿔이 이스라엘을 흩은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자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벌인 일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진정한 내 뿔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하수인과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보면 누가 그 일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흩뜨린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흩뜨린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말이에요.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흩어버리다, 흩어버리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도 있냐면 키질하다, 키질. 왜? 그 알곡만 남기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는 그런 키질 있지 않습니까? 키질하다. 그리고 까부르다. 이 키질을 까부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까부르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까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키로 까부르겠다. 여기에 자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흩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니까, 끊임없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대로 살지 않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 흩어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율법에 경고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기 민족 중에,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라는 말이 자라라는 말이 또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 흩은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내 뿔이 있어요. 이 내 뿔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립니다. 1차적으로는 이 뿔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불신 세상, 불신 권력, 그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바벨론이, 그리고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립니다.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해요.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누가 허용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 뿔은요, 내 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성시키는 훈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세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적인 상황들을 보십시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마귀가 교회를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배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교회들. 지금 산불과 황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어떤 곳에는 기근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립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10년 남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후재앙,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무시무시하죠.
그뿐입니까? 신냉전 체제에 지금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무역 질서를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까마득합니다. 세계 열강의 주도권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막 일어나고 미국이 거기 견제를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새우등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그런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역사 배후에서 당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계시의 빛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도 주변 나라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제 38년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고통을 받고 이 나라가 해방된 것이 그저 역사적 사건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 시기는 교회가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했으나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그저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현대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건들, 군사 쿠데타, 민주화 운동, IMF 사태, 이 모든 것이 그냥 불신 세상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교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흔들어 놓는 그냥 그저 그런 사건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구속사입니다. 이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예요. 여러분,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은 미국 같은 나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역사에서 한순간을 풍미하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다 어떤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역할들을 했어요. 놀랍게도 세계 제국들이 교회를 훈련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예요.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은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걸로 역사가 나뉘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놓으시는 역사의 벽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가 자꾸 흔드는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하지만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의 번제단과 또 그 분향단의 이 뿔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스가랴로 돌아와서, 여러분 스가랴로 다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20절 21절, 이 뿔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보십시다. 20절 제가 읽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냥 쭉 읽으면 우리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환상을 보는데 대장장이 4명이 보입니다. 이 대장장이 4명이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공장.
이 공장도 기술자 공장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대장장이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장장이로 번역해 놓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하라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라시라는 말은 물론 대장장이도 포함은 되지만 돌을 다듬는 석수, 돌을 다듬는 석수도 하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재단하는 목수도 하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자를 다 하라시, 공장 혹은 장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성막을 만들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라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기술자들,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인, 전문 기술자,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장이 그러면요, 우리는 좀 그 한정이 되어가지고 좀 연결이 좀 안 돼요. 결론에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인들이 넷불, 이 불신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장인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뿔들을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이 뿔을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려 버려요. 부셔버려 가지고 땅에 처박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장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속 권력, 불신 패권 국가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장인들이. 그럼 이 장인들은 누굴까요? 이 장인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그래서 또 이렇게 역사와 연결하기를 좋아하는 신학자들은요, 이 네 장인을 페르시아의 네 왕이 아닐까, 그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런 왕들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네 명의 왕,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 네 나라를 꼭 어떤 특정한 나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었던 여러 도구들, 하나님의 도구들, 그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우리는 그 사람이 일일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세속 권력, 불신 패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멘.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의 뿔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델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베델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 베델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국경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져서, 그러니까 유다로 가지 말고 우리가 베델에 제단을 또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죠? 우상의 제단이었어요. 우상의 제단. 이 사람들은 이게 여호와인 줄 알고 막 경배를 한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저 베델의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 바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75편을 보시면 시편 75편 4절 5절 순서지에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방들을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뿔을 들지 말라. 너의 권세를 사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뿔을 듭니다. 이 불신자들이, 그리고 원수들이. 그러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악인들의 뿔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땅에 던져버린다.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페르시아를 심판하세요. 헬라를 심판하십니다. 로마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치 수단이 되었던 이런 나라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시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뿔을 베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악인들의 뿔을 베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의 뿔을, 교만한 자들의 뿔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장인들을 보내어서 교만한 자들의 뿔을 꺾어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낮아졌던 요셉을 높이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내가 자꾸 내 뿔을 과시하고 내 뿔 멋있지,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라고 우리가 자꾸 내 힘을 과시하면 하나님이 그 뿔을 꺾어버리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흩뜨려버렸던 이 세속 권세 불신 국가들을, 그 하늘로 치솟았던 뿔을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노래의 결말도 그런 내용이었죠.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가 갑자기요, 결론에서 막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왕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굽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성경이 또 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8절 19절 말씀 보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배경의 노래를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8절 그리고 6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구원의 뿔을 어느 집에서 일으켰다고요?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뿔이 있다, 구원의 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뿔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 뿔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인이셨죠. 예수님은 하라쉬셨습니다. 목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이렇게 다듬는 목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장인 되시며 이런 세상의 거짓 그리스도, 세상의 거짓 권세들을 꺾으시고 승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진정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뿔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힘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돈, 힘이죠.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